힘들고 피곤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또 지치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는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에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수련회 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끄고 없애는 일, 그러면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나를 지어가시는 것을 오히려 뒤늦게 바라보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으로 변해가는가를 하나님 입장에서 지켜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 자신 없이 출발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나 자신과 함께 나의 관심과 나의 이해관계와 함께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좋은 대로 하나님을 각색하고 해석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신론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회는 이를 원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도하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우리는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없이 한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우상만을 만들 수 있을 뿐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예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 그 어떤 노력보다도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서 탄생된 아기 예수. 바로 이 나사렛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남성을 알지 못하는 여성이 신기하게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를 단순히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노력 이전에 순전히 하나님의 주도권과 전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 바로 그것을 동정녀 탄생을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 필요 없이 하나님은 전권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제는 아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겠다. 이 약속이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서 실현된 약속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새겨주시고
우리 깊은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통적으로 기독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교황으로부터 시작되는 직제 희화하심,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행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라고 가르쳤어요. 이에 반해서 또 오늘도 많은 열광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의 신비한 경험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눈에 보이는 밖과 안에서 찾는 많은 이들, 가톨릭 교회와 열광주의자들의 반대하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처럼 또 열광주의자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해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마음의 법을 심어주셨고 직접 써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톨릭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열광주의자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신비한 경험 속에 함께 하신다. 종교개혁자들은 독일어로 배담으로 둘 다를 향해서 나인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기독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싸워왔던 핵심적인 문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령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민주화 시대의 논리죠. 한국의 소위 진보적인 기독교회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싸웠습니다. 훌륭하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 군부의 독재를 한국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민중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더 몰고 나가면 어떤 일이 되느냐? 시대가 바뀌어서 2차 대전 직전 상황을 돌아보십니다. 나치, 히틀러,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기독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화 시대 때 수많은 군부 독재에 항거했던 기독교회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히틀러 또한 자신의 등 뒤에 도이체 크리스텐들을 독일 기독교 연합을 뒤이었고 자신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되 나와 딱 붙으셔서 김민호라는 존재와 존재적으로 완전히 붙어있는 분이라면, 그래서 내가 혈관을 탁 자르면 이 속에 빨간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액체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해를 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오해했던 이들도 많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 말고 아직 루터교회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독일 개신교들, 우리 아이헨호펜 교회는 소위 우니언트 키르시라고 해서 루터교회와 레포미언트 장로교회도 아닌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우니언트 키르시인데,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알타, 이 재단은 워낙에는 루터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워낙에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를 내려오시는 자리를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루터 교회가 받아들였고,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없앴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 잘못해서 흠집을 냈다든가 물이라도 쓰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똑같은 현상이 중세 때 가톨릭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리가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어도 여전히 그들은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그대로의 사유와 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좋은데 신부님이 매번 냈을 때 미사 때 엘레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 이걸 이렇게 분잔 분배를 하는데 잘못해서 포도주를 쏟았습니다. 예수님 피를 어떻게 하겠어요? 신부님이 바닥에 쭈그리고 포도주를 핥았습니다. 예수님 피. 근데 문제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태피가 깔렸어요. 태피 위에 포도주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스꽝스럽지만 실제로 기독교 중세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인간의 몸 혹은 세상적인 이 모든 것에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그대로 스며들어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이거는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바로 그런 식의 좀 존재적인 합일이나 섞여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자꾸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일으키고서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독일 남쪽으로 내려오면 스위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개신교가 시작이 되면서 프랑스 구교에서 많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이 프랑스 남부를 통해서 스위스로 몰려듭니다. 독일에는 루터가 있고 스위스에서는 쯔리히를 중심으로 츠빙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겐트에서 제네바에는 칼빈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스위스와 독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다가 개신교 내에서 종교개혁 내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 바로 성찬 논쟁이 붙었습니다. 루터하고 츠빙리, 스위스의 쯔리히에 있었던 츠빙리가 성찬의 이해가 달랐어요. 바로 뭐가 문제냐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물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걸 놓고 종교개혁 한복판에서 츠빙리와 루터가 만났습니다. 루터는 아직 완전히 카톨릭의 성찬 이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한,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가게에서 사올 때까지는 슈퍼 상품인데 이게 딱 마시고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사유가 피로 변화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보다는 진일보했어요. 가톨릭의 그 이해는 약간 완전 미신적이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하지만 이 선물이 어쨌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유가 피인데 이거를 슈퍼에서 가져온 걸로 말해버리면, 그것뿐이다 말해버리면 루터가 신앙의 양심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찾은 것은 대충 중재하라고 먹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유가 피로 변해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걷다 대고 츠빙리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기념물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기념물은 뭐예요? 말 그대로 슈퍼에서 사와서 우리가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건한 루터가 츠빙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서 츠빙리와 완전히 츠빙리와 갈라섰다는 건 뭐냐면 독일 개신교가 스위스 개신교하고 종교개혁 한복판에서 결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그 박해받던 개신교 역사 속에서 갈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난처한 건 칼빈이었어요. 칼빈은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루터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동네에 찌밍릴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어쨌거나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지금 찌밍릴리와 손을 잡고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빈은 찌밍릴리랑 손을 잡습니다. 그걸 독일에서 바라보던 루터는 저 저기 딱 가더니 결국 그놈이었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들어설 때까지 제가 듣기로 저도 이 독일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1980년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독일 개신교 내에서 루터 교회하고 레포미아트 장로교회가 처음으로 같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1917년에 일어나면서 500년이 지나도록 개신교가 인정이 됐는데도 독일 개신교 내에서 장로교회하고 루터교회가 성찬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서로에 대한 골이 깊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칼빈과 찌밍릴리가 비슷해 보였지만 칼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터는 성물 자체가 아직도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찌밀리는 그가 숲에서 서울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러면 칼빈으로 시작된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성찬식 때 제가 성찬을 진행하는데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수련의 분위기를 이어가서 여기서 예배지만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성찬식 진행하면서 여러분 인상적으로 보시는 거. 죄송합니다. 떡볶이 빼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줘요. 칼빈은 루터하고 찌밀리가 만나서 성물 자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가지고 둘이 싸울 동안에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떡과 포도주를 직접 나눠주시는 바로 그 실천의 행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장로교회는 끊임없이 실천을 그리고 그 어떤 신비주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신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나 그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피를 흘릴 때 신적인 어떤 바른 피가 흐르는가? 나의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슈퍼에서 샀던 2호로 생신자리가 갑자기 예수님의 빨간 적혈구 백혈구로 변하는가?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렇게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떻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는 그 어떤 신비주의적인 또 그 어떤 외적인 증거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 저 알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끊임없이 실천하고 움직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잡았던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잡은 모든 것을 항상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름의 삶을 향해 항상 표대를 향해 달려가 바로 내가 달려가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나의 존재성으로 신비하게 합일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오늘도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사랑의 실천을 행하고 함께하는 한에서 바로 그곳에서 너무 신비하게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스위스 겐트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개신교를 일으켰던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네스 칼빈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물지 마시고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실천하시면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500년 전 당신의 백성을 새로이 일으키시고 또 오늘 우리로 장로교 교인으로 칼빈의 후예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그의 일을 오늘 우리가 따라 행하며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확신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지라도 모든 것이 나에게 아프고 다가올지라도 그러나 나의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행하고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살아넘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